예수님의 팔복 말씀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8가지 복, 즉 팔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말씀에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즉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종종 기독교의 이 복음, 영적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팔복 말씀이 바로 그런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 또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하면 대부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 행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말은 헬라어 카리스란 말이 기쁨, 은혜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에 뿌리를 둔 말입니다. 마카리오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마카리오스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 주는 그런 기쁨과 차원이 다른 더 이상 기쁨이 없을 정도의 최고의 기쁨, 최상의 기쁨, 그리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복 마카리오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바로 이런 복이 임한다. 물질이 주는 그런 행복과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영혼의 진정한 기쁨, 마카리오스, 천국의 기쁨이 임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따라가며 믿음 생활하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복, 이런 마카리오스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그렇게 신앙 생활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한 젊은이가 정신과 의사를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자신의 우울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사는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또 처방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마침 유명한 희극 배우가 우리 도시에 와서 지금 쇼를 진행하고 있으니 거기에 좀 참여해서 관람하면서 좀 실컷 웃으면 당신의 우울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한번 가서 그 쇼를 한번 관람해 보세요. 그러자 이 젊은이가 힘없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선생님, 그 배우가 바로 접니다. 저는 남은 웃기고 남에게는 즐거움을 주지만 실제로 내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을 웃기는 것은 단지 저의 직업일 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겉보기는 행복해 보이고 겉보기는 웃고 있어도 실제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 겉보기와 달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런 행복, 여러분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묵상할 이 예수님의 팔복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인생의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마카리오스,
최고의 기쁨, 최상의 복이 바로 예수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팔복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그 들었던 말씀 기억하지 말고 다시 한번 처음 이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새롭게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예수님 말씀에 숨어 있는 영적 진리를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순종하며 살아서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최고의 기쁨, 최상의 행복 마카리오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복, 첫 번째 마카리오스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에 마카리오스, 최고의 기쁨, 천국이 임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심령의 가난이 뭘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수 있지만 오늘은 심령의 가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심령의 가난은 비움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더 소유하고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심령에 찾아온 것을 자꾸 비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심령의 가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다. 내가 뭔가를 더 소유하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행복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은 남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해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소유한 것을 내가 더 소유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보다 뭔가를 더 소유하면 진짜 행복해질까요? 물론 우리가 소유를 통해서 얻는 행복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잠깐이에요. 우리 남자분들은 새로운 자동차 사면 좋아하잖아요. 새 자동차 사면 좋아요. 행복해요. 근데 한 달쯤 지나면요, 이제 익숙해져요. 1년 지나도 새 자동차 때문에 막 가슴이 뛰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한 1년 지나면요, 또 신차가 나오니까 또 새 차 사고 싶고. 그거예요. 소유를 통해서 얻는 행복은 잠깐.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복 마카리오스는 뭔가를 더 소유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들어온 뭔가를 비울 때에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뭔가를 지금 더 소유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야. 내 심령에 내 삶에 불필요한 것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이 불행한 거야. 비워야 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거기에 마카리오스 천국이 임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진리를 우리가 진실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뭔가를 조금 더 돈을 좀 더 가지고 뭔가를 더 소유하면 훨씬 행복해질 텐데 그게 없어서 내 인생이 지금 불행해.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보다 뭔가를 더 가져야 되고 내 친구들보다 내가 더 가져야 되고 형제들보다 내가 더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여러분 경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행복하지 않는데 돈 몇 푼 더 가진다고 진짜 행복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 거기가 천국 아니었습니까? 거기는 옷 한 벌 없었어요. 집 한 채 없었어요. 스마트폰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삶이 천국이요. 가장 행복했던 삶이. 근데 언제부터 인생이 불행해졌어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자꾸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이기심이 들어오고, 시기심이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경쟁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고집이 들어오고,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인생이 불행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 복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 예수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마카리오스는 지금보다 내가 뭔가를 조금 더 소유 안에 있는 것이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온 불필요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자꾸 깨어지고 내 삶을 자꾸 불행하게 하는 내 안에 들어온 그 모든 것을 비워야 한다. 버려야 한다.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해야만 거기에 천국이 임한다. 여러분 이 진리를 진실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는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더 소유하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정말 불필요한 것, 내 인생을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그 많은 것들을 비우고 버리고 심령의 가난함을 먼저 회복하는 이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심령의 가난은 갈급함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NEB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함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계셔야 하겠다고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은 온전해질 수 없어. 하나님을 늘 간절하게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심령의 가난함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조금 낫고 계시지 않으면 조금 불편하고 하나님을 이 정도로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 삶에 정말 큰일 난다. 하나님은 내 삶의 절대적인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심령의 가난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삶에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영혼의 배고픔이 있습니까? 오늘도 일주일 만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나올 때에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갈급함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갈급함, 심령의 가난함, 우리의 신앙생활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설 명절을 보냈는데요. 설 명절 바로 전주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희 가정에 좀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매형이 원래 57세, 참 젊은 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 갔습니다. 20여 년 알아오던 지병이 좀 심해져서 더 이상 회복이 어려워서 마침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벽제 화장터에 수없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가족의 장례여서 또 다른 아픔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매형은 키가 저보다 크고 180이 넘는 장신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단 1시간. 1시간 만에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인생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1시간 후면 한 줌의 재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인생만큼 허무한 것이 없구나. 이런 묵상을 하는데 제 심령이 얼마나 가난해지는지, 너무너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너무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살아라. 이 말씀이 참 깊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새해는 좀 우리의 심령이 더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아닌 너무 허무한 것 붙들고 목숨 걸고 살아가요.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 갈급함.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심령의 가난함, 바로 거기에 천국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영적 진리를 기억하고 새해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더 갈급함, 갈망, 심령의 가난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심령의 가난은 단순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의 의미는 심령의 가난은 단순함입니다.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안긴 어린 아기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엄마만 쳐다봐요. 단순해요. 순수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너무 복잡한 생각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순수하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령의 가난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오직 믿음,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도 가져야 행복하고 저것도 얻어야 행복하고 이것도 이루어야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신앙, 정말 심령이 가난한 신앙, 그런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에 이런 찬양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 여러분 메시지 성경 많이 보셨으리라 믿는데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몰리고 벼랑 끝에 서면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벼랑 끝에 설지라도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이후에 어떤 일이 날까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단순하게 순수하게 심플하게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순해지고 순수해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 커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요, 하나님 앞에 좀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제발 어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은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예측하고, 그러나 어린아이는 여러분 심플하죠.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처럼 심플해라. 이것저것 자꾸 쳐다보지 말고, 이것저것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순수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라. 여러분, 이런 심령의 가난, 이 삶에 천국 마카리오스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분명히 도시락을 싸온 어른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도 꼼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생각이 복잡합니다. 이거 예수님께 드리면 내 먹을 것이 없잖아. 이거 한 사람 도시락인데 내 놓아봐야 두 사람 먹기도 복잡해.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헌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자꾸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생각하다 보니 그냥 도시락 갖고도 그냥 그 자리에 있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저 오병이어 너무나 어린 나이에 작은 도시락 들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 알아서 하실 거야. 맡긴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오병이어의 기적, 수천 명을 먹이고도 배부르게 남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령의 가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인 백부장이, 군대의 지휘관이 식민지 백성을 찾아가서 무엇을 요청한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식민지 백성들이 로마인들을 찾아와서 부탁하고 간청하고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로마인의 권위, 로마인의 명예, 로마인의 권력, 사람의 수군거림, 뭐 이런 거 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졌으면요, 백부장은 예수님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하게, 순수하게 내 하인이 치료돼야 돼. 예수님 하실 거야. 즉시 예수님 찾아갔죠. 그때 예수님이 감동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 백부장의 집에까지 가지도 않으셨어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 하인을 치료해 주셨죠.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우리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따지고 예측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회 다 놓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새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이런 심령의 가난을 회복하여 우리의 삶에 임하는 마카리오스,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카리오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이 천국의 축복은 가난한 마음에 임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뭔가를 더 가져야, 더 소유해야 내가 진정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불필요한 너무 많은 것, 내 인생을 자꾸 불행하게 하는 것을 버려야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인생이 된다. 그리고 세상에 허망한 것 갈망하지 말고, 그것 붙들지 말고,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배고픔, 그 심령의 가난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어른들처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이리저리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단순해지고 순수해지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 말씀하신 최고의 복 마카리오스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진리를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새해는 우리의 삶의 마카리오스, 영혼의 진정한 기쁨, 하늘의 기쁨,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